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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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31편 말씀 3절에 올라가는 맑은 기도문. 두 번째로 그 짧은 시편 같습니다. 3절로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겸손한 자의 그 고백으로 보이죠. 이 131편은 영혼을 울리는 맑은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엄마 젖을 마음껏 먹고 만족한 상태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과 같이 기도란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겨있고 깊은 사귐 속에 머무는 것. 사귐의 기도는 이런 거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겨있고 깊은 그 사귐 속에 머무는 것. 그 사랑의 기도, 사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젖된 아이라고 하는데 이런 젖을 마음껏 먹고 물린 아이를 말하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배가 불러서 뭘 줘도 별로 이제 달갑지 않고 먹고 싶지 않은 엄마의 가슴은 가장 평안하고 안락한 안식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소원해야 되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변화가 됩니다. 덴마크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철학자인 키르케 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긍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당연히 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131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자신의 교만과 오만,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도모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워가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바라보는 너의대로 닮게 되어 있고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깊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귐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숨 쉴 수 있다는 것만큼 단순하고도 소중한 행위입니다. 기도만큼 놀라운 은총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이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닮아간다라는 닮고 싶다는 뜻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사귀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살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존 칼링어라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기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귑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고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도는 부단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렀듯이 혹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31편 2절이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말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상대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도는 무익한 기도다.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바로 여기 계시고 온누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깨어진 거울이 얼굴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듯이 분열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침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만 멈추는 것이 아니죠.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입의 침묵으로 시작해서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몸의 침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존재가 침묵 상태에 이르러서 영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곳에 그런 행사에 가보면은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고 있죠. 모세도 떨고 베드로도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심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떨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기를 잔뜩 잡았을 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떠나라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했을 때 믿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건질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떨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즐기던 자신의 학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외면적으로는 두렵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고 모든 불편을 청산하는 길이고 모든 손해를 마감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목청으로 없대 소리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변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고 만난 내가 진정한 나이라는 것. 나를 알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어렸을 적 아빠의 선물이 좋았지만 성장하면서 선물보다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의 결과에 주어지는 선물보다도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청보다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만나는 것이죠. D.L. 모디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침묵의 상실이 인간의 본질을 변모시켰다. 시편 91편 14, 5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시나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는 매일 만나는 것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만나는 일이고 기도는 매일 만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너로부터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죠.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누가복음 11장 3절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죠. 이런 기도의 습관은 아주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기도는 나를 만나는 일이고 기도는 매일 만나는 것이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유익하고 중요하다. 너는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기도는 자유로운 아버지와 누리는 애정이 넘치는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가능한 약속을 지키되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독대하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 없는 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19편 147, 8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은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하셨어요. 칼지부라는 깨달음의 새벽에 일어나 내 한낮의 둘레에 스스로 둘러진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너 일상으로부터 솟구쳐 오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교제의 열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참된 영성의 원수는 분주함이라는 것. 이건 너무 분주해요. 그죠? 예수님도 일정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소중히 여기시는 기도의 습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계획을 세워라. To busy, not to pray.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꼭 하려고 합니다. 예, 자는 일, 먹는 일, 휴식하는 일, 또는 운동하는 일, 학교나 직장과 근무 시간 이런 거 꼭 지키려고 하죠. 약 먹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맥도날드의 두 가지 인생에 보면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다. 시편 116편 1, 2절에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로 인하여 너무 바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 번 더 읽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울리는 맑은 기도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믿음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